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검은 옷도 입고 고난에 대한 찬양도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정말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죽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죽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의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얽매이고 있고 또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죄가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있을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또 동행하는 그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만 또 이번 주간만 특별하게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모든 우리의 날이 마치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겠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번 주간 또 오늘을 특별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우리 죄성이 편하고 좀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시간이 더 많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함을 그래도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막 이렇게 애통함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또 깨어있게 되고 막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게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죄인데 어떤 죄에는 죄 안에서의 애통함이 더 크게 나오는데 어떤 거는 희박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너무나 희박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도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율법주의가 된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 이제 그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죄가 보여요. 그런데 이거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둬.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자라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뽑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갖고 싸우지 말고 열매 맺는데 힘써라. 믿음으로 열매가 자랄 때까지 힘써라.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죄는요, 하나님이 막 해주세요. 그래서 변화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뽑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 일단은 그것을 막 기도해도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근데 가라지 갖고 지금 뽑고 싶어서 막 또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기면요,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 그러니까 뽑을 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는 뭘 깨달으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내 믿음조차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해지자. 우리가 그 특별함은요, 그냥 내가 뭐 옷을 잘 입고 무언가를 금식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내 안에 고침받고 싶은 그 한 가지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기를 구하고 정말로 이 때가 이것을 뽑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특별함이 있는 이번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들어갈 때 막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기림으로써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제자들에게는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구나. 이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그들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실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이제는 로마 죽이러 가는 길로 생각하며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신다. 앞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항상 그것을 나 예수님의 마음 알아. 예수님의 뜻 다 알아. 우리가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요,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데리고 앞서 가신다. 우리를 데리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알아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불순종하는 죄의 씨가 내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데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 그래서 이 새끼 나귀를 타면요, 발이 땅에 닿는데요. 그래서 안 닿게 하기 위하여서 간신히 발을 들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 타면은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큰 좋은 말들 타고 오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이 발도 간신히 들고 있고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뭐라고요?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요, 내가 타고 싶은 것, 내가 원해서 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냐면은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돼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에 따라서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띄워주신 거 넘겨주셔도 돼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할 때가 있고 내 기분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감정대로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내 기분이 나빠,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요,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랑이에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따라서 행할 때가 있어요. 기분 따라 분별력 없이 우리는 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맞는데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길 때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행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셨다면
우리도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길이 지금 살려고 가시는 길일까요? 죽으려고 가시는 길일까요? 죽으려고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준다고 해도 그게 맛있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 보여준다고 해도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사람이 그게 그렇게 좋고 행복할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냐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실 정도로 힘드신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매일 행복해요? 여러분 쉬운 건가요? 우리가 늘 기쁘고 좋고 내게 행복한 일만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좋으니까 믿음대로 잘 살다가 또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안 좋아지면 더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 주실 때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근심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자. 왜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요,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두려워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잘 인도해 주시고 기분이 좀 나빠.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 안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또 예수님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잘하는 거, 잘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게 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리고 성을 돌래요.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거, 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 정말로 그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보고 죽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로마가 나를 핍박하는 저 로마와 같은 저 사람이 심판받으면 좋겠고 무너지면 좋겠는데 자꾸 나보고 죽으래요. 우리 보고 죽으래요. 그런데 죽어요. 그럼 죽으면은 살리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리실까?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죠. 내가 살릴 거를 왜 우리가 걱정해요? 여러분, 나를 살리실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근데 내가 살 것까지 내가 다 그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그걸 한 것 다 안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다면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요, 막 자신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9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왕한테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불순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자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입을 좀 닫게 하십시오. 그만 좀 하게, 책망 좀 하세요. 왜 저렇게 하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 옆에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들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요, 우리들이 막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고 막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막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 안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어떤 자예요? 은혜를 입은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없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제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챙겨야 돼요. 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챙겨야 할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보호해 줘야 되고요, 막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제자들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기도조차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다.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 팔았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또 내가 없으면 큰일 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태도를 갖고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요,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엄마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빠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부모님 위해서 교회 나가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모가 간청하며 제발 공부해라, 제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예배해라 하는 것은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죠.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부모가 필요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며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의 기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 위하여서 다 금식하고 참고 절제하고 내가 그 부활절 하나님 위하여 드릴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고 오늘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진짜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요,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니까요, 우리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최고는 그거래요. 사랑의 최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나 살기 위해서도 뭐예요? 남까지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오늘 내 자녀, 내 배우자, 오늘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안 살아도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십자가를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하라. 예,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근데 우리가요, 다 십자가 자랑해요. 다 십자가 자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말씀이 있어요.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는데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의,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로 우리가 더욱 죽어지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이번 한 주 내가 죽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정말로 내 안에 죽어지기를 원하는 그 죄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정말로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정말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살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의 제단 위에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그 기도가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